20장 1절, 2절 먼저 읽고 또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매라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이제 에스겔 강해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이야기, 사실상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바벨론의 어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시드기야를 파송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상 식민 지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막연한 낙관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설마니 우리를 멸망시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포로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뭔 죄가 있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덮어서였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결정론적 어떤 숙명론, 그래서 이제 우리 뭘 해도 복 받기는 걸렸다,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20장이니까 첫 번째 단락까지 상당히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게 될 단락은 25장부터 32장인데 이것은 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다음에 다루게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에스겔의 그 메시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펼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에스겔서가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이 세 번째 단락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24장과 33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뭡니까? 포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에스겔 개인으로 볼 때도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24장에 가면 에스겔의 부인이 아내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아내가 힘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 아내 장례식에서 울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습니까? 극도의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합니다. 너 아내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슬픈 표 절대 내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완전히 함락되고 폐망해버린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신다는 역설이 에스겔서에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땠죠? 주로 이제 에스겔이 비언어적인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고 말씀했죠. 말하지는 아니하고 어떤 기행에 가까운 어떤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자, 우리가 15장부터 살펴본 걸 보면 이제 어떤 비유, 알레고리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죠? 비유를 통해서 뭐 독수리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어떻습니까? 논쟁도 나왔고, 19장은 뭐였죠? 노래, 애가라는 그런 문학 장르를 썼는데, 이제 오늘 20장에 들어오면 문학 장르가 바뀝니다. 이제 20장부터는 이걸 레토릭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20장부터는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에스겔이 교훈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20장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두 여인의 행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장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섰으니. 자, 이제 여러분 요건 좀 앞에도 나왔죠, 그렇죠? 보면 우리가 8장에도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혹시 뭐 말씀하신 거 없나 그런 거 우리 있으면 우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유다 포로들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그 메시지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없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참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런 태도가 안 돼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나왔습니다. 8장에 14장에 그리고 20장에 나왔는데, 이 장로들이 듣기는 들어도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 텐데요, 20장 49절 한번 볼까요? 20장 49절. 자, 이렇게 에스겔이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죠? 비꼰다 이 말입니다. 에이 저 사람 저 목사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의 메시지에 뭐 이렇게 회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을 보고 뭐랍니까? 놀리는 겁니다. 저 비유로 말하기 좋아하는 저 선지자, 그런 얘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작에 에스겔에게 나왔지만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을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장은 그 왕들에 대한 애가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독수리에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 살펴본 것은 지도자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0장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장 5절부터 9절은 애굽에서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출발점을 늘 아브라함부터 늘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출발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좀 아브라함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애굽에서 고생했다, 종살이했다,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보통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상 숭배했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면서 탄식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만 주로 다른 선지자들은 말했는데 에스겔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고생했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들 거기서 우상 숭배 열심히 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다른 선지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직설적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어쩌면 아픈 가거죠. 너희들이 고생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5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은 광야에서의 반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역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러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고, 또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에스겔은 이렇게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가진 독특하면 안식일을 더럽혔다, 딱 그거 외에도 많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딱 말하지 않고 대표적인 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의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율법을 주었고 실제로 많은 범죄를 행했죠.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리가 아는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안식일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표징을 삼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이 아니 뭐라고 말하죠? 내 안식일이다. 내 안식일이다. 내 안식일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 참된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식일이 뭡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또 성가시게 하고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왜 줬다고요? 이걸 준행하면, 사람이 이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한 표현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또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또는 행복을 얻게 되는, 혹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려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준행하는 여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나의 원리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래서 교회에 못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건 진짜 원인이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고 하면 철저한 예배 생활을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은 결국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고, 이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주님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광야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서 자녀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의 복지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0장의 안식일 범죄를 표징으로 대표적 제약으로 지목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가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보면 먼저는 창조에 대한 부속 조항입니다. 왜 안식일을 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피조에 대하여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도 쉬기를 원하십니다. 짐승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짐승들도 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던져 놓은 게 아니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과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에 따라 운행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창조 행위를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휴식하신 모범을 피조된 인간들에게도 제시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복종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구속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내 안식일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참 안식에 마침내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병들고 흔히 하는 생로병사의 온갖 고난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 속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매 순간 반복적으로 참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장차 우리가 지상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님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는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친 다음에 오늘 이 안식으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 나라의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서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나 그거 필요 없고 오늘 바쁘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안식일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디 가야 되냐, 그리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 되고, 요즘 세상에 텔레비만 틀면 다 예배가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산당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편리를 따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예배의 규칙과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깔뱅의 기독교 강요 10계명 강의를 들을 때, 제4계명 강의를 들을 때 이 안식일은, 주일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묵상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는 안식입니다. 또 이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안식, 사회적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거하는 종들과 나그네도 쉬게 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라, 성경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나의 안식이 필요하듯이 타인의 안식도 필요하고 심지어 자연의 안식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확장이 뭡니까? 안식년,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에 경작을 하지 않고 땅도 좀 쉴 수 있도록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작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약속했죠. 그렇죠? 안식일 그 전에는 1년 쉬는 그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작을 이루게 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이제 힘들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뭡니까?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이 뭡니까? 거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에 의해서 그 땅이 그 사람에게로 기속되는 놀라운 땅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땅이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하나님이 그 족장에게 주었던 그 땅이 가난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그 포도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준 그 땅으로, 땅이 주인을 찾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까지 다 들어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안식일을 흔히 한번 따릅시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저항입니까? 세상의 거대한 자본주의와 만몬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활이 쪼달리고 어렵습니다. 사실 뭐 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돈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 나온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일하게 하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게 하고 밤늦게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거대한 자본주의와 만몬은 더 많은 재화를 얻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모든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주실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규례를 따라 하루의 노동을 쉬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의지와 감정까지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대한 자본주의의 유혹에 관한 우리의 일종의 저항인 것입니다. 노동을 쉬는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짐승들마저도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름으로써 이 거대한 정글과도 같은, 그래서 힘이 작동하고 약육강식과도 같은 그런 세상에 관하여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시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상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부모 세대에 이어서 자녀 세대들마저도 이제
가나안에서 반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 세대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꼈어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일부를 남겨서 부모 세대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그 세대들은 부모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서도 반역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20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범죄와 함께 또 하나의 죄를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사건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제물로 드립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방 방식을 따르는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마저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세상의 우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설마니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는 막연한 낙관론과 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과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숙명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 안식일을 39절에 가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병행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사건은 곧 뭡니까? 내 이름을 더럽힌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의 세속주의의 원리를 가져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고 했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고요 또 이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죠. 그때 모세가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이름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은 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우상 숭배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20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이제 결국은 70년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은 뭐로 받아주시겠다고요? 향기로 받아주시겠다. 향기로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입니까? 너희들이 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돌아올 때에 그때 내가 너희들을 향기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는데요. 4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십니다. 44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년 동안 줬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3장에 가면 완전히 패망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 어때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비로소 회복시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아유, 설마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저도 그렇게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설마니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좀 양보하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결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겁 없이 죄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간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유다 장로들과 유다 포로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결국은 33장에 가서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이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역주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